모든 번뇌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는 제타숲에 있는 승원에 계셨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모든 번뇌에서 자신을 수호하는 법문에 관해 설할 것이다. 잘 듣고 새겨라. 나는 번뇌의 소멸에 대한 함과 범이 없어서가 아니라 번뇌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잘 보기 때문에 말한다. 어떻게 번뇌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보는가?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과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는 것이 있는데,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생겨난 번뇌는 증가한다.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생겨나지 않는 번뇌는 생겨나지 않고 생겨난 번뇌는 끊어진다. 관찰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수호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수용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인내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피함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제거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수행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가 있다. 관찰에 의해 끊어지는 번뇌란 무엇인가? 세상에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은 고귀한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귀한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고귀한님의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고 참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들은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할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므로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에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할 것들에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는다.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인가? 어떠한 것들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번뇌가 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존재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존재에 의한 번뇌가 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무명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무명에 의한 번뇌가 증가한다면 그것들은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있지 않지만 정신활동을 기울여야만 할 것들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들에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번뇌가 끊어지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존재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존재에 의한 번뇌가 끊어지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무명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무명에 의한 번뇌가 끊어진다면 그것들은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있지 않지만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할 것들이다.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에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할 것들에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번뇌가 성장한다. 그다음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기울인다. 나는 과거세에 있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없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세에 어떻게 지냈을까?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변했을까? 나는 미래세에 있을까? 미래세에 없을까? 미래세에 무엇이 될까? 어떻게 지낼까? 미래세에 무엇이 되어 무엇으로 변할까? 현세에 이것에 대해 의심한다. 나는 있는가 없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있는가? 이 존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6가지 견해 가운데 하나의 견해가 생겨난다. 나의 자아는 있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나의 자아는 없다라는 견해가 실제로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자아에 의해서 자아를 지각한다라는 견해가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자아에 의해서 무아를 자각한다라는 견해가 확고하게 생겨난다든가 무아에 의해서 자아를 자각한다는 견해가 생겨난다. 또는 나의 이 자아는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벌을 체험하는데 그 나의 자아는 항상하고 항조하고 항전하는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생겨난다. 이것을 견해의 심취, 견해의 정글, 견해의 업로, 견해의 왜곡, 견해의 몸부림, 견해의 결박이라고 한다. 견해의 결박에 묶인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은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세상에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고귀한 님을 인정하고 고귀한 가르침을 잘 알고 고귀한 가르침에 이끌리고 참사람을 인정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잘 알고 참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린다. 그는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할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잘 안다. 그러므로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에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고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할 것에 정신활동을 기울인다.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들의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번뇌가 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존재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존재에 의한 번뇌가 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무명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무명에 의한 번뇌가 증가한다면 그것들은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있지 않지만 정신활동을 기울여야만 할 것들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들의 정신활동을 기울이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의한 번뇌가 끊어지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존재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존재에 의한 번뇌가 끊어지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무명에 의한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무명에 의한 번뇌가 끊어진다면 그것들은 정신활동을 기울여야만 할 것들이다.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들의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고 정신활동을 기울여야 할 것들의 정신활동을 기울임으로써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번뇌가 끊어진다. 그는 이와 같이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인다. 이와 같이 이치에 맞게 정신활동을 기울임으로써 세 가지 결박, 개체가 있다는 견해, 의심, 규범과 금계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린다. 이것을 관찰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라고 한다. 수호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란 어떤 것인가? 세상에서 수행승은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시각 능력을 잘 다스려 수행한다. 시각 능력을 수호하지 않으면 곤혹과 곤혹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잘 다스리면 곤혹과 곤혹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청각 능력을 잘 다스려 수호한다. 잘 다스리지 않으면 곤혹과 곤혹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잘 다스리면 곤해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후각 능력을 잘 다스려 수호한다. 잘 다스리지 않으면 곤혹과 곤해에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잘 다스리면 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미각 능력을 잘 다스려 수호한다. 잘 다스리지 못하면 곤혹과 곤해에 가득 찬 번뇌가 생길 것이지만 잘 다스리면 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촉각 능력을 다스려 수호한다. 잘 다스리지 않으면 곤해가 가득 찰 것이지만 잘 다스리면 곤해가 차지 않을 것이다.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정신 능력을 잘 다스려 수호한다. 잘 다스리지 않으면 곤해가 생길 것이지만 잘 다스리면 곤해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잘 다스려서 수호하지 않으면 곤혹과 곤해가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고 잘 다스리면 곤혹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수호에 의해서 끊어야 하는 번뇌라고 한다. 수용에 의해서 끊어야 하는 번뇌란 어떤 것인가?
세상에서 수행승은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추위를 맞고 더위를 맞거나 등의 모기, 바람, 열기, 뱀과의 접촉을 막거나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기 위하여 의복을 수용한다. 또는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고 취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매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지탱하고 건강을 지키고 상해를 방지하고 청정한 삶을 보존하기 위해 나는 예전의 고통을 끊고 새로운 고통을 일으키지 않고 건강하고 허물 없이 안온하리라 라고 생각하며 음식을 수용한다. 또는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추위를 맞고 더위를 맞거나 등의 모기, 바람, 열기, 뱀과의 접촉을 막거나 계절의 위난을 제거하거나 홀로 명상하기 위하여 저소를 수용한다. 또는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이미 생겨난 질병의 고통을 막고 최상의 안온을 얻기 위하여 필수 약품을 수용한다. 수용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가 가득 찬 번뇌가 생길 것이지만 수용하면 곤혹과 고뇌가 가득 찬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들이 수용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라고 한다. 인내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수행승은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목마름 등의 모기, 바람, 열기, 뱀과의 접촉을 견뎌내고 잘못 표현되고 악의적으로 표현된 말을 견뎌낼 수 있고 괴롭고 아프고 저리고 찌르고 불쾌하고 치명적인 신체적인 느낌이 생겨난 것을 참아낸다. 인내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인내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을 인내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라고 한다. 피함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수행승은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사나운 코끼리를 피하고 사나운 말을 피하고 사나운 소를 피하고 사나운 개를 피하고 뱀, 말뚝, 가시덤불, 갱도, 절벽, 웅덩이, 늪지를 피한다. 그리고 총명한 길벗은 앉기에 적당하지 않은 자리에 앉고 가기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로 가고 사귀기에 적당하지 않은 악한 친구와 사귀면 악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성찰하여 그러한 적당하지 않은 자리, 적당하지 않은 장소, 악한 친구를 피한다. 피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길 것이지만 피하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피함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라고 한다. 제거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란 무엇인가? 세상의 수행승은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매인 사유를 용인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버리고 없애버리며 이미 생겨난 분노의 매인 사유를 용인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버리고 없애버리며 이미 생겨난 폭력의 매인 사유를 용인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버리고 없애버리며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용인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버리고 없애버린다. 제거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겨날 것이지만 제거하면 곤혹과 고뇌에 찬 번뇌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제거에 의해 끊어져야 하는 번뇌이다. 수행에 의해 끊어져야 하는 번뇌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세상에서 수행승은 성찰에 의해서 이치에 맞게 멀리 여임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에 의존하고 보내버림으로써 열반으로 회양하는 새김의 깨달음의 고리를 수행하고 탐구의 깨달음의 고리를 수행하고 정진의 깨달음 고리를 수행하고 희열의 깨달음 고리를 수행하고 안온의 깨달음 고리를 수행하고 집중의 깨달음 고리를 수행하고 평정의 깨달음 고리를 수행한다. 수행하지 않으면 곤혹과 고뇌에 가득 찬 번뇌가 생기지만 수행하면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을 수행에 의해 끊어져야 하는 번뇌라고 한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관찰에 의해서 끊어야 하는 번뇌를 관찰에 의해서 끊고 수호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를 수호에 의해서 끊고 수용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를 수용에 의해서 끊고 인내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를 인내에 의해서 끊고 피함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를 피함에 의해서 끊고 제거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를 제거에 의해서 끊고 수행에 의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를 수행에 의해서 끊는다면 그 수행승은
모든 번뇌를 잘 다스려서 수호한 자, 가래를 끊고 결박을 푼 자, 올바로 교만을 끊어서 괴로움을 끝낸 자라고 불린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수행승들은 세종께서 하신 말씀에 만족하여 기뻐했다.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승원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며 재물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대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되고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그것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재물의 상속자이지 가르침의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평가할 것이고, 나도 역시 그것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재물의 상속자이지 가르침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평가할 것이다. 그대들이 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고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그것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가르침의 상속자이지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평가될 것이고, 나도 그렇게 평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며 재물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연민의 마음에서 그대들에 대하여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가르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여기 내가 지금 바로의 음식을 얻어 포식하고 만끽하고 포만하여 물릴 만큼 충분히 먹었는데 내 바로에 얻은 음식이 남아서 버려야 할 때에 굶주려 허기가 진 2명의 수행승들이 왔다고 하자.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지금 바로의 음식을 얻어 포식하고 만끽하고 포만하여 물렸는데 내 바로에 얻은 음식이 남아 버려야 한다. 그대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먹어도 좋다. 만약 그대들이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나는 지금 그것을 풀이 없는 곳에 버리고 벌레가 없는 물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때 한 수행승이 이와 같이 생각했다고 하자. 세종께서는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 바로의 음식은 하나의 재물이다. 나는 지금 이 음식을 먹지 않고 굶주리고 허기진 몸으로 이 하루를 지내면 어떨까? 그는 음식을 먹지 않고 굶주리고 허기진 몸으로 하루를 지냈다고 하자. 그런데 2번째 수행승은 이와 같이 생각했다고 하자. 세종께서는 충분히 먹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 우리들이 그것을 먹지 않으면 세종께서는 버리고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지금 이 바로의 음식을 먹어서 굶주리고 허기진 몸을 채우고 하루를 지내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 그 음식을 먹고 굶주리고 허기진 것을 채우고 하루를 지낸다고 하자. 비록 그가 바로의 음식을 먹어 굶주리고 허기진 몸을 채우더라도 여기서 나에게는 그 첫 번째 수행승이 더욱 존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는 실로 그 2번째 수행승보다도 오랜 세월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고 검이 약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쉬워 정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 나는 연민의 마음에서 그대들에 대하여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가르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한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승원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존자사리부타가 수행승들에게 말했다. 버트리어, 세종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에 제자들이 멀리 여임을 배우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고 세종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에 제자들이 멀리 여임을 배우는 길은 어떠한 것입니까? 수행승이 대답했다. 존자여, 우리들은 존자사리부타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십시오. 사리부타가 대답했다. 세종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에 제자들이 멀리 여임을 배우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 스승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에 제자들은 멀리 여임을 배우지 않고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을 버리지 않고 사치스럽고 태만하고 타락에 앞장서고 멀리 여임을 부담스럽게 여겨 피합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장로 수행승들은 3가지 이유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곧 스승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 제자들은 멀리 여임을 배우지 않습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치스럽고 태만하고 타락에 앞장서고 멀리 여임을 부담스럽게 여겨 피합니다. 이 세 가지 일로 장로 수행승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중년 수행자들은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 제자들은 멀리 여임을 배우지 않습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치스럽고 태만하고 타락에 앞장서고 멀리 여임을 부담스럽게 여겨 피합니다. 이 세 가지 일로 중년 수행승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새내기 수행승들은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 제자들은 멀리 여임을 배우지 않습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치스럽고 태만하고 타락에 앞장서고 멀리 여임을 부담스럽게 여겨 피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수행승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여기 스승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 제자들이 멀리 여임을 배운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 스승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 제자들은 멀리 여임을 배웁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는 것을 버리고 사치스럽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타락을 부담스럽게 여겨 피하고 멀리 여임에 앞장섭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장로 수행승들은 세 가지 이유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홀로 멀리 떠나 계실 때 제자들은 멀리 여임을 배웁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을 버립니다. 사치스럽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타락을 부담스럽게 여겨 피하고 멀리 여임에 앞장섭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장로 수행승들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중년 수행승들은 세 가지 이유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홀로 멀리 떠나 계실 때 제자들은 멀리 여임을 배웁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을 버립니다. 사치스럽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타락을 부담스럽게 여겨 피하고 멀리 여임에 앞장섭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중년 수행승들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새내기 수행승들은 세 가지 이유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스승께서 홀로 멀리 떠나 계실 때 제자들은 멀리 여임을 배웁니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을 버립니다. 사치스럽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타락을 부담스럽게 여겨 피하고 멀리 여임에 앞장섭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새내기 수행승들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지금 스승께서 홀로 멀리 떠나 계실 때 제자들은 멀리 여임을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이와 같습니다. 벗들이여 세상에서 탐욕도 악이고 성냄도 악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기 위하여 중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고 고요함, 탁월함,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고 고요함, 탁월함,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8가지 고귀한 길이니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입니다. 이것이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고 고요함, 탁월함,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입니다. 세상에서 분노도 악이고 원한도 악입니다. 분노를 버리고 원한을 버리기 위하여 중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고 고요함, 탁월함,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고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8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 세상에서 저주도 악이고 횡포도 악입니다. 저주를 버리고 횡포를 버리기 위하여 중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은 8정도입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 세상에서 질투도 악이고 인색도 악입니다. 질투를 버리고 인색을 버리기 위해 중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은 8정도입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 세상에서 환상도 악이고 광기도 악입니다. 환상을 버리고 광기를 버리기 위하여 중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것이 발정도입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 세상에서 고집도 악이고 격분도 악입니다. 고집을 버리고 격분을 버리기 위하여 중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고 발정도이고 그것이 중도입니다. 세상에 자만도 악이고 오만도 악입니다. 자만을 버리고 오만을 버리기 위해 중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고 발정도이고 중도입니다. 세상에 허영도 악이고 태만도 악입니다. 허영을 버리고 태만을 버리기 위해 중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길이고 발정도이고 중도입니다. 이렇게 존자살이 부타가 말하자 수행승들은 만족하여 기뻐했다.